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5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51년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51주년을 맞는 교회를 향해서 가장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 역사가 반복되면 그 반복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된 반복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는 대부분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처절히 경험합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갖고 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마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설교하십니다. 공생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고 또 형벌의 무서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의 형벌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삶의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사랑의 비전이었고 사랑 속에 회복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관계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 교회의 비전이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여전한 시선, 여전한 비전, 여전한 소망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할 것, 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가장 강조해야 할 것, 가장 목표로 해야 될 것, 가장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할 때 먼저 우리 속에 전제되어진 인간적 사랑, 세상적 사랑, 여러분 이것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어떤 세상적, 인간적 기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 말씀할 때 그 서로 사랑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서로 사랑은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새 계명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즉 제자들에게 준다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새 계명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왜 계명이라고 표현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명령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공적이고 성문화된 어떤 법을 지시할 때 우리는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바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계명으로 주실 때 그 계명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랑을 새 계명으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임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의 선택적 명령이 아니고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될 주님의 제자들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강조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은 세상적인 감정에 기초한 사랑과 구별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새 계명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초월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감정이 안 따르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상황을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워서 사랑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이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초월한 사랑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황과 관련된 이 계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사랑을 실천할 줄 모릅니다. 사랑받았던 이 제자 가룟 유다가 동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여전히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받을 줄만 알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관계 속에 어떤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대했던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사랑에 대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랑이 다를 때도 상처를 받고요, 내가 원했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상처를 받고요, 내가 목표로 했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우리 안에 표현은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감정이 채워지지 않을 때, 목표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흔하게 표현하는 것이 상처받았다 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사랑이 깨어지고 배신당하는 그 감정적 정황에서, 관계적 정황에서 주님은 기독교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시발점이 되어짐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친히 몸소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원하시는 사랑은 인간적 배신과 상처를 넘어서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은 철저히 언약적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의지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을 따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관계는 감정을 따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 가운데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관계 가운데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감정과 관계의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말씀의 언약을 쫓아서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쏟는 것이 감정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인데 감정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감정도 바뀔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행동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갔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감정을 따라가고 감정으로 말하고 감정으로 관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감정에 쏘가서 관계가 깨어지고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관계에 실패하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패턴은 내면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중에 공격적인 외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활과 화살을 든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면 속에 분노의 감정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실 때 누군가를 상대할 때 항상 활을 가지고 그게 화살을 겨누면서 공격적인 관계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활과 화살을 들고 관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쏠 준비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에 보면 가시가 있고 이분들의 관계에 보면 항상 누군가를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 속에 분노감들이 말을 통해 나타나고 얼굴을 통해 나타나고 관계를 통해 고스란히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 비수 같은 말, 화살 같은 말로 상처를 주면서 관계합니다. 본인은 전혀 상처 주는 줄 모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좀 더 내향적인 분들은 갑옷을 입고 관계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답답한 그 두껍고 단단한 갑옷으로 자기를 철저히 무장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어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속내를 모릅니다. 그 속에는 원망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내 마음을 도무지 내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갑옷 속에 나를 숨기고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위장된 관계를 하면서 원망을 관계 속에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옷을 입고 지금 내 앞에 누군가가 관계를 한다 했을 때 관계가 될까요?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중적인 감정의 패배자의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하고 모이면서 만약에 내 취향대로 관계한다면 내 원하는 스타일과 만약 관계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관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틀린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관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담임 목사를 16년 하고 이민교회 담임 목사를 15년 했습니다. 물론 먼저 부교육자까지 합치면 한 36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이민교회가 특별한 다름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적으로 더 똑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고생도 더 스페셜하게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 한국교회보다 많습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이시고 성취의 어떤 욕구도 강하시고 비전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님들보다 관계하는 것이 더 스페셜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도 해보고 한국교회 목회를 해봤을 때 이민교회 목회자는 더 포용적이어야 되고 더 와이드해야 되고 더 다른 디테일이 없으면 이민교회 목회를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목회 담임 목사는 더 마음이 와이드해야 되고 이민 목회자의 사모는 더 마음이 와이드해야 합니다. 더 다양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이 새 계명을 주실 때 우리의 어떤 취향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실 때 만약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가 되고 나 못해요 라고 해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우리 안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원수 같은 사람, 내 취향과 맞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허용합니다. 지상의 교회에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완전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 안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패턴이 아닌 사람, 내 취향이 아닌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성경 속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가 전부 이 관계의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자꾸 지상교회를 천국에 있는 교회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있을 때, 관계가 깨질 때,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피한다고, 회피한다고, 위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새 계명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 속에 하나님은 적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사회에서로 이사 온 지가 이제 올해가 9년째입니다. 2016년 저희가 이사를 왔고 올해가 9년 차이고 9년 상간에 우리는 서로 만난 분들이 이 안에 70%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9년 안에 맺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say hello 할 수 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얼마든지 보이는 인간적인 관계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9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나요? 뭐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맞지 않는 취향의 사람들을 우리 안에서 서로 막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기가 5년을 지나고 9년 정도 되면 다 드러납니다. 10년 정도 되면 이제 비로소 관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 공동체 속에 속하게 했을까? 뭐 우리가 선택한 거고 우리가 제 발로 걸어온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관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관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교회 속에 관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퀄리티가 주님을 본받고 그 본대로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나요? 이론적인 사랑, 추상적인 사랑,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친히 먼저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했던 그 역할을 주님이 친히 역할을 하면서
사랑으로 종 노릇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거 봤지? 이게 바로 너희가 행해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야. 이게 모델이야. 이게 본이야. 이게 너희들이 행해야 될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 그 공생의 중요한 자리를 이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주님에게 적잖이 실망스럽고 충격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 사명의 길,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가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은 너무나보다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들떠 있었고 희망에 차 있었고 그들은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설레는 정황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말하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너희는 원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정말 멋지게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본다면 이게 뭐 분명히 이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4,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그 설교가 제자들에게 들어왔을까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설교가 통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시각적 여러분 설교를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앞으로 행해야 될 구체적인 모델인 것을 주님이 시각적으로 여기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나요? 여러분, 교회 속에 만약 이 교회 속에 정말 종이 많다면 교회는 정말 아름답겠죠. 근데 대부분 교회 속에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교회 속에 왕이 되려고 할 때 결국 그 속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왕은 한 명이면 족합니다. 종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왕은 많고 종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니요라고 부정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아니요, 아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따르는 걸까요? 종으로서 따르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김으로 따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교회 성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세미나, 성장에 대한 세미나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세미나 다녀보고 많은 어떤 뭐 전략적인 부분,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만약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부흥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답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종이 되면 됩니다. 목사가 먼저 종이 되고, 안수 집사가 먼저 종이 되고, 권사가 먼저 종이 되고, 집사님들이 먼저 종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 많은 교회에 누가 와도 굉장히 컴포터블하지 않을까요? 근데 왕이 많아서 이 안에서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안에서 적응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래서 섬긴다면, 그래서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 속에서 제일 어렵고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종이 되고 낮아져서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성 자체가 풀과 같아서 여러분, 금방 또 올라오는 교만이 생기고요, 금방 또 종이 됐다 금방 또 이쪽에 가서 왕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종으로 계시다가 요 문을 딱 벗어나서 식당에만 딱 가면 갑자기 왕이 돼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어제까지는 종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내 안에 마음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갑자기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 잘 돌아보십시오. 제일 힘든 것이 뭐 공부의 밸런스, 운동의 밸런스도 힘들지만 목회 또는 이 교회 생활, 이 밸런스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급한 심정들이 다 있고요, 죄성들이 있어가지고요, 딱 내버려 두는 순간 위로 마음이 올라가고요, 급해지고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 여러분 조금 속도가 슬로우하게 되어지고요, 높았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요, 급했던 마음이 슬로우할 수 있는 이 밸런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고 변화되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 사랑의 깊이는요 항상 오래 참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관계하면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많이 배우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참는 것이 쉽지 않은 부모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나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잘 안 변해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따라줘요. 저도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시집을 보내면서 정말 수천 번 이상 강조했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묵상을 강조했고 하나는 방 정리를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살아올 때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마음을 잘 정리하는 묵상, 또 주변을 잘 정리하는 정리정돈,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결국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교회를 갈 때 그 교회를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척도가 있는데, 교회 환경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일단 이 교회를 알 수 있고요, 들어가서 예배를 딱 드려보면 압니다. 그 우리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묵상해라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너 아니요, 다음에요, 시간이 있으면요, 지금은 바빠요,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방 정리해라 얘기하면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요, 내 기준대로 그게 잘 안 되어져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마도 부모가 되어지면 배울 겁니다. 적용이 될 겁니다. 왜요? 자기의 필요가 이제 그때 가서는 생길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관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이, 그들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리스펙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돼버린 쇠퇴하는 한 수도원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역사를 자랑했던 교단이었는데 이제는 5명 수도승만 남은 초라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5명의 수도승은 전부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이제 수도원도 몰락을 앞두고 있는 아주 최종적 정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 근처에 작은 오두막집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랍비가 가끔씩 와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랍비가 그 오두막집을 찾은 것을 알고 5명의 수도사들이 모여서 이제 교단의 종말을 서로 이야기하던 끝에 그 랍비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한번 조언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수도원장을 보내서 랍비를 찾았습니다. 랍비를 찾아간 수도원장이 목적을 말을 하고 좀 어드바이스,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영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도원의 수도승이 되기를 싫어하는가 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위로하면서 이 말을 그냥 끝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랍비의 오두막집을 수도원장이 이제 나서는 시점이었습니다. 랍비가 마지막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조언을 해드릴 게 없군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수도원장은 수도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수도사들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면 과연 그가 누구일까?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수도원의 위치가 너무 아름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휴가를 맞아서 휴가차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와서 5명의 수도사들이 지내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들이 너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휴가를 왔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기회가 되자 이들이 수도사 되기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무너져갔던 수도원이 부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관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풍성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한국교회보다 아주 특별하게 비교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자식들 자랑 또는 직업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디 가도 뭐 별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가면 같이 말을 통하는 뭐 동족들끼리 은근히 이제 그런 속에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민교회는 그 어떤 성취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자랑하는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기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잘나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알게 모르게 감정적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 교회 속에 정착하고 공동체 관계를 갖는 것이 나로 인해서 나의 안에서 감정적으로 불편하기 시작하면서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공격하면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 이민교회의 현실이에요.
주님께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길 때 못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그 보좌를 내려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람들 중에도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리스펙하고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돌아보셔야 될 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리스펙이 있나요?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주인같이 여러분 무의식 중에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종으로서 저 사람을 리스펙하고 관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저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섬기시고 종이 되었 나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을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처럼 관계하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존경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관계로 아름답게 관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 예수님의 제자된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신약 성경에 이 제자라는 마데테스 헬라어는 264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라는 말을 처음 쓴 건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마데테스 제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어떤 직업의 기능을 배우는 사람, 제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일정한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능을 배우거나 지식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여기에서 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삶을 배우는 사람, 주님의 그 모든 모습을 배우는, 자기를 배우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라고 기대하시고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나의 제자, 주님은 그 제자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있는 12명 중에 1명 나가고 11명의 현재의 제자의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점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이게 정말 가능해? 절대로 여러분 가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하였고 우리가 기대했던 제자의 모습이 지금 이 본문 상황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전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이미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제자의 비전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비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자가 될 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 안에 있다면 이 열매가 맺어질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지속적인 주님과의 동거, 말씀 안에서의 동거의 순종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주님은 기대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이, 이 제자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성공했습니다. 12명 중에 1명은 비록 낙오했지만 이 11명의 모습을 보면 점진적 과정 속에서 제자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보증이 됩니다.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는데 기질적인 약점도 있었고 습관의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자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였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급진적이진 않지만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사랑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은 사랑을 우리의 제일 목표로 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도 보면 우리의 영성의 마지막 단계가 사랑인 것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완성의 제자됨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선한 뜻, 사랑에 대한 내 안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꼭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뜻, 의지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15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함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 이거죠. 왜 사람들이 잘 안 변화됩니까, 목사님? 제자훈련을 했으면 좀 변화되어져서 뭔가 이렇게 급진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저도 목회 초반부에 했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너무 갑갑하고 답답했습니다. 왜 안 변하는 거지? 왜 좀 급진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하지?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속도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속도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조급함을 갖고 빨리빨리 변화되기를 나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느리게 일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점진적이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인내하고 더 인내하면서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것은 기도 하나를 배우는데 30년, 40년이 걸립니다. 그래도 기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 배우는데 40년, 50년이 걸립니다. 그래도 순종이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평생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해왔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인내하는 그 적용이 내 안에서 잘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집사도 예외가 아니고 권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풀처럼 내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변화는 철저히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5년을 돌아보면서 또 이 50일 주년을 맞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분들, 기도 안 했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갖고 예배를 스킵했던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던 분들이 또 주님 앞에 인내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기를 포기했던 분들이 사랑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저는 변화의 과정으로 보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선한 의지를 갖고 선교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만하고 점진적인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주의 제자됨을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제자됨에 대한 비전과 목표와 소원을 마음속에 갖고 항상 그 제자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소원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속에 주님은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명령이 아니고 꼭 반드시 행해야 될 새 계명으로 감정을 초월하여서 컨디션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종이 되어져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사랑은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제자됨을 나타내는 열매로서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시대 가운데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1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본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왕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관계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뉴욕 만한 선교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와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